말라기 3장 13절 이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주 기도를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애절하게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한다 하면서 싫어하십니다. 눈물 기도인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말라기 2장 13절 눈물 기도, 탄식 기도, 간절한 기도인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면서 이런 일로 행하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러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봉헌물을 올렸는데 봉헌물을 올려서 뭔가 응답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봉헌물을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예물을 드렸는데 안 받겠다고 말했죠. 그러면 외부적으로 겉에서 볼 때는 저렇게 눈물불을 기도하고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저렇게 슬프게 기도하면서 예물까지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죠. 아니 저렇게 눈물을 기도하면 주께서 받아주셔야 되는데, 아니 예물까지 드리면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되는데 말라기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 받는다. 그러면 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안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이 말라기 곧 하나님의 사자가 그 내용을 기록해놨습니다. 교회 속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고 예물로 정말 잘 드리는데 삶을 보면 안 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풀어지는 사람. 그 이유가 있죠. 이유가 하나님은 까닭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 흘러가고 있어요. 모든 곳에는 14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그 말은 너희가 말하기를, 그 말이죠. 어찌 되면이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말이죠. 이렇게 눈물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예물 드리는데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도다. 하는도다. 예. 이는 해서 정답이 쭉 써졌습니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눈물 뿌려 기도하고 예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것이 배우자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배우자 때문이라 써졌죠. 이는 이라는 것이 원인입니다. 이 이하가 원인이에요.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이유라. 아내 때문이라. 배우자 때문이라 그 말이죠.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서약을 언제 합니까? 대부분 결혼할 때 주례자를 통해서 서약을 받죠. 그게 서약이에요. 목회자도 안수 받을 때 서약을 받죠. 그게 서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눈물 뿌리기도 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를 할 때 응답 주지 않는 것이 배우자 때문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결혼할 때 서약한 약속이 있지 않느냐, 배우자에 대한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제가 여기서 배우자라고 말한 것은 구약은 남성에 대해서 아내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신약은 남성과 여성이 같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남편은 아내 때문에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아내는 남편 때문에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신약은 남성과 여성이 같기 때문에. 그런데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배우자에게 거짓을 행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울음과 탄식으로 기도하고 예물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고 말이죠. 배우자에게 거짓을 행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거짓을 행하면서 하나님 왜 응답 주지 아니합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쓴뿌리가 생겨요. 응답 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응답을 안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 예물과 너희 기도를 안 받는 것이 아니고 네가 네 배우자와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와서 내 앞에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 앞에 예물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자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그러면서 15절
그 얘기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서 그 얘기는 하나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아담을 말합니다. 그 얘기는 아담에게는 영이 충만했으나 이 영이 충만했다고 말은 성령 충만했다고 말이죠. 아담은 성령이 충만했다. 어떻게 성령 충만했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시고 그 위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된 것인데 이 생명된 것이 성령 충만한 영적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룹이라는 천사를 만들 때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모든 것들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고 결국은 성령을 부으셔서 생기를 부으셔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그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아담을 위해서 한 아내만 두었습니다. 한 아내. 그래서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말은 아내를 하나만 두었다 그 말이죠.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담과 하와, 아담에게 한 부인만 두신 이유가 그 자녀가 아담과 하와를 1대1의 결혼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이 나오고 그 경건한 자손 또한 배우자를 얻을 때 1대1로 얻어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만 주셨다 그 말이죠.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배우자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내가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우자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고 울음과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를 하거나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를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었을 것인데 배우자에게 잘못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을 주겠느냐고 말이죠. 그러면 기도하는 자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상태에서 거짓이 있는 상태에서 누구에게? 배우자에게 거짓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말이죠. 비록 눈물 뿌려 기도할지라도 비록 예물을 드려 기도할지라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르는 자를 미워하노라. 여기에 두 가지 제목이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 하나에다가 또 하나는 이혼하는 것, 또 하나는 옷으로 학대를 가리우는 것, 학대. 그래서 이 세 가지 제목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못할 제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눈물 뿌려 기도할지라도 또는 봉헌물을 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 주지 않는 이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왜 응답 주지 않습니까? 라고 쓴뿌리를 가지고 기도하더라고 말이죠. 아니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나는 나의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지켜서 예물을 드릴 테니까 응답 주옵소서. 한 달 지나도 두 달 지나도 물질을 안 채워주시더라고 말이죠. 기도하죠. 하나님 왜 안 채워주십니까? 내가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말라기 3장을 기억하옵소서. 왜 안 주시는 겁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배우자에게 배우자를 학대하지 않았느냐고 말이죠. 언어 폭력을 행하지 않았느냐고 말이죠. 손으로 폭력을 행하지 않았느냐고 말이죠. 물질로 폭력을 행하지 않았느냐고 말이죠. 뭔가 말로 이협적인 말을 해서 배우자를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느냐고 말이죠. 다른 말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네가 예물적 법만 지킨다고 네가 기도적 법만 지킨다고 해서 나는 너에게 응답 줄 수 있는 그런 사사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고 언약을 지키면서 와서 기도하고 예물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고 와서 기도만 하고 눈물만 뿌리고 그 다음에 예물만 드리면서 응답을 달라고 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 줄 수 없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 학대적인 부분, 이혼하는 부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이혼이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게 되면은 첫째 뭐가 먼저 시작이 되냐면은 말 이혼이 먼저 형성이 됩니다. 말 이혼이 법원에 당장 가는 거 아니에요. 트러블이 생기죠. 어떤 물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또 외도 때문에, 또 뭐 사치 때문에, 또 향락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하고 못 살겠어, 이 말을 합니다. 당신하고 살기 힘들어, 이 말을 합니다. 이혼할까? 한 번씩 이혼이 생각이 나네, 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점점 쌓여서 법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혼을 법원에 갔을 때를 이혼이라고 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뭔가 상대방과 맞지 않아서 이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말을 선포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신약의 법입니다. 그래서 신약법은 살인해야 살인이 아니고 미움부터 시작해서 미움이 쌓여서 불화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싸움이 되고 욕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말하게 되면서 결국 살인할 때 그때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 이것을 살인의 범죄수에 넣게 되죠. 그러면 이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삶의 조건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한마디씩 내뱉었던 그 말, 불화에 대한 말, 다툼에 대한 말, 이혼에 대한 말, 헤어짐의 말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그것은 이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여러 가지 악한 말을 하고 불의한 말을 하고 헤어진다는 말을 하면서 와서 교회에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예배 드리죠. 예물 드리죠. 기도를 하죠. 그러나 목사님 볼 때는 인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가 내게 응답 줄 수 있는 조건을 내가 안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응답 줄 수 있는 예물도 아니다고 말이죠. 그것은 불의한 예물이고 불의한 자세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응답 줄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응답받게 되느냐? 가정이 화목하라고 말이죠. 가정이 화목하면 하나님께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여러 가지 나와 맞지 않는 부분은 누구든지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삶의 환경이 다 뚫려요. 물질도 뚫리고 부모도 뚫리고 성격도 뚫리고 공부도 뚫리고 습관도 뚫리고 다 뚫려요. 내모도 뚫리고 틀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은 돕는 배필이죠. 신약은 서로가 돕는 배필입니다. 구약은 아내만 돕는 배필이에요. 신약은 마음법이기 때문에 서로가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겼듯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자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여성으로서 남자는 남성으로서 그 어떤 권위적인 부분을 중심해서 개인적 습관적인 부분을 중심해서 상대방 배우자를 나에 맞춰 살게 요구하려고 자꾸 하다 보면은 거기서 다툼이 생겨요. 그러면서 나중에 안 좋은 말이 나올 때 그만합시다. 그만 갈라섭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아내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신약법은 섬기는 법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모든 원인은 20세 이상 됐으면 다 내 탓입니다. 무조건 내 탓이에요. 아내가 잘못해도 내 탓입니다. 내가 잘해도 내 탓이 아니고 상대방 탓이고 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못한 것은 다 내 탓이에요. 20세 이상 됐을 때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런데 교회 와서는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 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놔주면 하나님에 대해서 쓴뿌리가 생기죠.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말 하죠? 왜 농담으로 그 말을 합니까? 사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농담이지만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쓴뿌리가 쌓여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을 많이 들을수록 내게 응답을 더디 줄 수밖에 없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차단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풀어져야 돼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 배우자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고 말이죠. 이혼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 옷으로 학대를 가리우는 자, 몸으로, 손으로, 발로 뭔가 구타를 하게 되면 멍이 들죠. 그러면 옷으로 가립니다. 그러죠? 눈 같은 데 맞으면 옷으로 가릴 수가 없죠. 모자 쓰고 오죠, 이렇게. 교회를 간다. 그런데 몸은 옷으로 가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구약시대는 여기에는 이제 육체적 학대를 통해서 몸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이지만은 신약의 야고보서 특히 3장 같은 데는 말폭력이 폭력입니다. 언어폭력이죠. 언어학대입니다. 언어 학대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 21절처럼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면서 저주의 말들을 하거나 사망의 말들을 하거나 지옥의 말들을 하거나 다툼의 말들을 하거나 여러 가지 말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 마음에다가 상처를 줘서 그가 슬퍼하게 하고 그가 돌아지게 만들고 그가 내가 훨씬 더 힘이 세다는 것을 말로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실행했을 때 언어적 폭력을 실행했을 때
그러고 나서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고 말이죠. 하나님, 아내가 이래서, 배우자가 이래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예물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받지 않으시더라고 말이죠. 교회를 가서 그 문제 때문에 눈물 뿌려 기도할지라도 주께서 받지 않으시더라고 말이죠. 그런 부분들의 용서, 사랑, 섬김, 이해, 나눔, 이런 부분들을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아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그 부분 때문에 주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쓴 뿌리는 하나님께서 응답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디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쓴 뿌리를 가지게 되는데,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것도 가족 속에서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뭔가 상처난 일, 상처난 학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언어를 통해서 또는 손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실행하고 와서 신앙생활할 때 주께서 응답 주지 않냐므로 주어지는 쓴뿌리가 있게 되는데, 그 쓴뿌리를 제거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능력을 베풀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가정 속에서 주어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철저하게 원통을 하시고 이런 부분을 치료받아서 하나님께서 응답 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불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여러분의 손과 발도 깨끗이 치료하시고, 또는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